정도는 제3의 은총을 입은 자이라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의 종류를 좀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태형이 있어요. 이 태형은 이 작은 매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장형이 있습니다. 이건 곤장 치는 거예요. 곤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배형이 있습니다. 이 도배형은 곤장을 때려요. 근데 죄질이 좀 악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복역을 시킵니다. 뭐 군대에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옥에 가둔다든지 그런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유배가 있어요. 유배는 귀양 보내는 벌입니다. 그리고 장배가 있습니다. 이 장배는 곤장 친 다음에 유배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숙이 있어요. 이것은 먼 곳으로 귀양을 쫓아내서 귀양 보내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치가 있어요. 안치는 귀양간처소의 주거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제도를 봤더니 사형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사약을 내려서 그 사약 먹고 죽게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사 있는데 그 사사하고 사약 내려서 죽게 하는 사사는 또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주살이 있습니다. 죄인을 처벌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명이 있어요. 차명 많이 들어봤죠? 참살, 이건 뭐죠? 죄인의 목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능지처참. 그렇죠? 능지처참. 이 말은 죄인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분리시킵니다. 목을 베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베고, 두 다리를 베고, 그러면 이제 머리하고, 그 다음에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나오죠. 6개로 찢어가지고 각 도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를 지어야 능지처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효시가 있어요. 효수. 이것은 죄인의 목을 베어서 궁중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관참시가 있어요.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서 시체를 뵙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내거는 것입니다. 이 부관참시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무튼 부관참시도 있습니다. 능지처참 무서운 말입니다. 부관참시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또 검색해 본 짐에 또 검색을 해봤어요. 강간범은 어떻게 다스렸을까? 강간범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강간범은 중죄입니다. 근데 강간하다가 미수했어요. 강간미수. 이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때립니다. 그리고 3천리네요. 3천리로 유배시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3천리를 떠나게 이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참 좋은 시대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범입니다.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도록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위태한 중에서도 감당하신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53절 그리고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위태한 중에서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낮에는 그 위태한 중에서도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왜요? 위태한 중에서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태한 중에서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발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유혹을 넘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난산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난산이 없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허다못해 방석을 하나 딱 가지고 그 방석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그 방석을 꺼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방석을 붙들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아멘.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 사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가신 이유는 말씀 때문에 가셨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셨고 양육도 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기도는 기도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은 전도와 양육의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의 전도의 지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하고 양육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만 하면 옳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만 하면 옳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교회 소속이 되었어요.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요, 꼭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 사역, 전도 사역, 양육 사역.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우리 3절로 6절 말씀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짜고 이 여자를 이용했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궁리를 하다가 어떤 남자를 사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떻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여자만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남자만 벌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벌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돈 주고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라 할지라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 사형수라도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형수라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자 가운데 세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모욕은요, 폭력보다 더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따를 당한 그 당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린다든지 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린다든지, 그렇게 뭐예요? 모욕이 나쁜 거예요. 모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엄함을 빼앗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왜 이렇게 잔인하냐 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자기의 과거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야단치고
사사건건 지적질하고 사사건건 사람들을 아주 박하게 평가해요. 누군가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면에 너무 큰 상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래서 과거에 큰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현행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정 질문이다. 함정 질문입니다. 만일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다음에 고아들, 그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용서를 얘기했고 긍휼을 얘기했고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행동을 뒤엎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선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사형 판결권이 예수님에게 제3자가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갈릴리 출신이걸랑요. 그래서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얻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랍비 혹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랍비가 선지자가 율법을 안 지키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또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유는 지금 왜 예수님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그 입속을 예수님이 뺏는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보면은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문으로 죄인을 끌고 가서 죄인을 형벌을 가할 때에 두세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먼저
돌로 그 사람을 칩니다. 죄인을 칩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돌을 집어서 칩니다. 석형이죠.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재판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자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략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무언의 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래, 율법대로 해보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심판관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주도 받고 그 여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잡고 여자를 치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죄목, 그 다음에 죄상을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카타그라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카타그라펜은 대항해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땅에 시간 끌기 위해서 낙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항해서 무언가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요한은 카타그라펜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면은 먼저 이 여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두 사람 이상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돌로 쳐야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죄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죄상을 기록하는 거야.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엄마, 이 여자만 죽을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네. 이것이 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살펴보고 죄를 쓰고 죄상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 못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엄매 내가 죽겠네 해서 뭐예요? 돌로 치려다가 돌 놓고 톡 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것은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예요. 2번. 네. 이 2번 썼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2번 쓰셨다. 이렇게 묘사한 것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 때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좋은 성경책은 일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 성경책 보세요. 일자가 붙어 있어요. 일자가. 그리고 일자가 성경 끝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3절로 5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각모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몇 개예요? 2개죠. 하나는 첫 번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숭배하고 야단법석 펼치는 모습 보고 너무 그 분을 못 사귀고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버려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2번째 것은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돌비에 쓰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이 몇 번이에요? 2번. 요한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몇 번 썼다고요? 2번 썼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함정을 빠뜨리려고 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강구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적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기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보탠 것입니다. 들통이 나서 주님의 손가락이 쓰신 그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기겁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무서워서 도망한 것입니다. 이제 그 현장에 단 2사람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근데요, 여자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왜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피고인은 그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고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누구에게 말한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바마마여, 귀부인이여.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욕 주기를 당했잖아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라고 불러주는 거야. 우리가요, 인생 살다가 여러 일을 겪어요. 근데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게 치유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때 주님이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와 음행한 남자는 참 운이 좋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돈도 받고 여자와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으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일 것입니다.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자를 정죄했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땅에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영접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율법의 법정신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처럼 입이 10개, 입이 100개라도 핑계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정죄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온 같고 진홍 같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죄가 아니라 의를 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아내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의롭게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